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실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11월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을 섬기는 달, 이란 또 목회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좋은 이웃으로 살기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죄악이 넘쳐나고 또 불의와 불법이 성한 이 각박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또 본문을 토대로 또 목회 주제를 토대로 함께 이제 나눈 것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좋은 이웃으로 살기 첫 번째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이웃으로 살기 두 번째. 자, 좋은 이웃으로 살기 두 번째, 이 주제를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이 말씀도 역시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한마디로.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도에 대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12장 1절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야 할지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먼저는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 예배자,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신 후에 이렇게 또 로마서 12장 하반부, 중반부, 하반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좋은 이웃으로 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본문의 핵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빛과 소금 되어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 하고 계신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도 하고 증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중심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만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삶을 살고 나누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십니까? 네,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오늘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 볼게요.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그 장소 그리고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관련되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께서 그 4장 하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4장 하반부부터 5장 그 13절 이하 그 부분에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다 고쳐주시죠.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친히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주시고, 그래서 온 갈릴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가득히 퍼칩니다. 그 무리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이적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고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5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 하면, 그 앞장인 4장 23절 이하에 온 갈릴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유와 그 이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 사람들이 요단강과 유대, 예루살렘과 데가볼리, 갈릴리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무리들을 말합니다. 자,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모세 시대에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과 모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제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께서 지금 이제 산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5장 1절 하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여기서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원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를 쫓은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성경에는, 특히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 공관복음에는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던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하시기도 하고, 참 측은지심이 발동하셔서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을 참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나올 때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제자들은 1차적으로 12제자들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12제자들이고 2차적으로 확장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들려주시는 그 배경,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고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 제자들이 나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들,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이 성도들 각자, 자, 이 팔복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도 개인을 향해서 성도 각자가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주인공들, 하늘나라의 시민들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인격과 성품, 그 내적인 소양이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들려주실 때 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그 산상수훈을 들려주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산상수훈을 들려주신 후에 빛과 소금에 대한,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부분을 우리가 연결성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깊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팔복에 대한 부분, 성도들 개개인을 향해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들 각자가 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는 이제 어떤 말씀입니까? 내 자신보다도 타인과 세상에 대한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명제해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부분, 여기 성경의 순서는 뭐냐면 소금과 빛이에요.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올 때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하신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에 우리가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이것을 조금은 가볍게 이렇게 듣고 있지는 않은지, 좀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뭐 맞는 말이지, 틀리지 않지. 그렇지만 뭔가 신앙인으로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뭔가 남들보다 좀 수준 있는 신앙인으로 살고픈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굉장히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수준 낮은, 어떻게 보면 어떤 표현을 할까요? 좀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각과 관점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력 있게 깨달았다든지, 그래서 남들보다 뭔가 좀 이렇게 수준이 다르고 신본주의적인 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더 고상하고 수준 높은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열을 올리고 거기에 더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즉 이제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의 삶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그 성경의 지식이 늘어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목받는 것과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소유하는 부분, 이 부분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적이고 남들이 알아주는 바른 믿음처럼 여겼던 그런 모습이 없는가.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이 그 구약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몰랐습니까? 잘 알았죠. 가르칠 정도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잘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대에 친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던 그 사람들, 뭐 같은 맥락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신본주의자고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삶을 같이 하는 저 예수가 인본주의자라 이거예요. 그런 식의 이 관점들이,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좋아요,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균형을 이루지는 못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스스로를 신본주의자로 여겼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들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잘 계명을 지킨 그 사람들,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 앞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실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딱 명하여 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운 곳에 비치지 않으면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빛은 어두움 속에서 환히 밝혀져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어둠 속에 이불 속에 빛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불 속에 있는 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빛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은 저 때문에 그 비침을 받아서 밝아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부분, 아마 많은 또 설교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빛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 하셨고 빛이라 하셨다. 너네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이렇게 명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빛으로 살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일상적으로 좀 쉽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소금은 당대의 고기와 생선을 부패하지 않도록 쓰였어요. 이 소금이 당시에도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에게는 때로는 돈 대신에 소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그 당시에 그 세상에도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했는지 중요한 재료가 되었어요. 빛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방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좋은 이웃으로 살기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이웃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맺고 있는 소중한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일터든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네, 그것은 좋은 이웃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잖아요. 참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서 좋은 이웃으로 사는 그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착한 행실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하고 바른 언행 심사. 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좀 거창하고 뭔가 믿음이 막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고상한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한 언행 심사가 착한 행실입니다.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쉽다고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죠. 이 이웃에게 성내지 않습니다. 네, 늘 상냥하게 인사하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고, 네,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도와주고, 부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때로는 부탁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가주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애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이 좋은 이웃이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야?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리얼하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함께 이사 왔다고 떡을 나눠주고 이웃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항상 지나갈 때마다 또 서로 인사하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돕기도 하고
또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말라고 했지요. 또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했고, 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부탁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가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웃 사촌에 대해서. 네, 이웃 사촌. 지금은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색합니다. 굉장히 낯설게 들립니다. 이웃 사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이웃이 왼수입니다. 왼수. 층간 소음 때문에도 맨날 다투죠. 때로 뉴스 언론 보도를 보면 막 심한 또 시비와 싸움이 붙는 것도 우리가 잘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옆집에 있는 사는 사람들과의 이 소음 때문에 굉장한 시비가 붙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그런 애완견들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붙어서 시비가 붙고 막 칼부림도 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의 이웃들이 그래요.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이웃이 누군지 우리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 잘 알고 싶어 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아도 우리 이웃에 인사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조금은 더 딱딱하고 각박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가끔씩 언론 보도에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웃집에 홀로 사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집을 찾아와주고 방문해주고 함께 이웃이라고 인사하고 안부 물어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 가까이 돼서 이제 그 시신에서 악취가 나니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알게 되는, 이러한 우리가 언론 보도나 뉴스들을 가끔 접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만약 주변에 안부라도 묻고 인사하는 이웃이 있기라도 했었다면 사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는 있지만 실제 지켜내지는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또 19장에 보시면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부자 청년이 그 영생에 대하여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죠. 또 율법사 역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율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부자 청년도 역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냈던 아주 훌륭한, 젊어서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부자가 됐겠죠. 열심히 일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계명도 잘 지켜냈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도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계명을 예수님께 시험하여 물어보려는 그런 좋은 의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화답해 주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도 척척 이렇게 율법사가 해냈죠. 그런데 이 두 에피소드,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이 내가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이 계명들을 지켰나이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잘 지켰나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그 청년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율법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척척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그 율법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냐? 네,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가 그들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도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만 하지 말고 내 자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말만 하지 말고 또 가르치지 말고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부자 청년과 율법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자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타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개인화가 심해지고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만연해된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시대의 유행을 또 이렇게 또 휩쓸고 있는 그런 도서, 책들이나 강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렇죠. 이 현 시대의 어떤 흐름과 이 방향성과는 무관하지 않는 그러한 트렌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관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현대를 무관심의 시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무관심의 시대. 이런 무관심은 어떻게 또 이어집니까? 무반응으로 이어지고 또 무책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언론 보도나 뉴스 보도에 이렇게 나와서 누가 지나가든 누가 이렇게 쌈박질하고 누가 학생들이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런데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별 반응 없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동네 깡패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슴 아팠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상처는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아무도. 학생 한 명이 어른들한테 이게 맞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보고도 지나가요. 그것이 더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저의 그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더 그렇잖아요. 별로 남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반응도 없습니다. 무책임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런 법이 있는 거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때 그 사람 처벌받습니다. 위태로운 위급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가다 보면 지하철에서 막 누가 쓰러졌는데 막 심장 마비를 일으켜서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져서 막 거품을 불고 쓰러진다든지 이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동시대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을 닥칠 때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 그 곁에 있었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위급한 상황에 돕지 않으면요 지금 이제 법에 저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법이 있더라고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반응하면 이런 법들이 나오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사고로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가운데 잘 새기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정말 나는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의 마땅한 역할과 그 의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 속에서 잘 감당해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